열쇠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열쇠와 자물쇠라고 하는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게 말했습니다. 나 없으면 넌 아무 소용도 없게 돼. 잠기지도 풀리지도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지? 제 구실을 못하는 것은 다 버려지고 마라. 이제 내 말을 알아듣겠니? 자물쇠는 기분이 언짢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열쇠는 아직도 반짝반짝 빛났지만 자물쇠는 낡아서 더 못쓰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자물쇠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럼 이것도 필요 없지 하고 열쇠도 함께 버렸습니다. 열쇠는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열쇠에 관련해서 저희들에게는 어떤 아련한 추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잠긴 것, 닫힌 것,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열쇠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열쇠와 자물쇠는 둘이 아니라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전 같은 열쇠가 아니라 자동차 엔진을 켤 때에도 이제 버튼으로 켜기도 하고, 또 그 비밀번호를 누르면 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지문을 인식하기도 하고, 홍채를 인식하기도 하고, 방법은 많이 달라지고 굉장히 첨단 과학의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그냥 내가 있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증명해야만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키가 있어야만이 어쨌든 열려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말씀 자체가 훤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열쇠를 가지고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그 열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를 푸는 열쇠가 되는데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가와 오셨다는 거예요. 거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시게 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자들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때가 가까이 온 것이고, 두 번째,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한 며칠이나 혹은 몇 주나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사람들이 주님 곁에 모여 있었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야, 얘들을 좀 깨우쳐 줘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거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열쇠를 찾아볼 수 있다면 비유 자체입니다. 오늘의 비유 자체는 사실은 굉장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 주전 4세기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그는 예수님을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셋에게 나라를,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3등분해서 이제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대 지역은 로마의 거대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의 왕이 그냥 준다고 주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추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큰아들이었던 아켈라오에게는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이두메아라고 하는 지역을 물려주었고, 그에게는 왕이라는 칭호도 함께 유산으로 남겼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바스에게는 그에게는 갈릴리 지역을 물려주었고, 셋째 아들이었던 빌립에게는 갈릴리 북부와 동부 지역을 이렇게 유산으로 그들에게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왕이었던 이제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의 추인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가게 되죠. 근데 그 기간이 상당히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이 아켈라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켈라오의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도 사실은 그 유다인과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유다인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인 아켈라오는 누구와 결혼을 했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혈통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섬겨야 될 왕이 사마리아인 아내를 얻은 왕이라면 그게 기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아켈라오가 로마의 황제로부터 추위를 받기 위해 갔을 때 유다인들은 사신단을 꾸려서 로마에 또 사신을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왕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서신을 가지고 로마에 이제 사신을 파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는 결국에 이 아켈라오의 손을 들어줘서 그 헤롯 대왕이 했던 유언대로 이 유다 지역을 3등분해서 이 세 사람이 다스리게 했지만 아켈라오에게 왕이라는 칭호는 주지 않고 통치자라는 칭호만 주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 땅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주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굳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 그들이 기다려야 될 일들은 단순히 어떤 허구라든지 혹은 그 상상 속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성을 주님께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비유로 들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너희의 왕 아켈라오가 황제의 추인을 받기 위해 갔을 때 너희가 그를 기다렸지 않느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오기까지 너희들이 그를 기다렸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장차 다시 너에게 올 것을 기다려야 된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의미는 어떤 열쇠로 열어야 되냐면 두 번째 키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열쇠로 우리가 이 본문의 문을 열어야 이 본문의 메시지가 명확히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건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잖아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저 정도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엄청난 군사들 앞에서도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마지막 기회다. 저분이 아니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겪었던 억울함, 그들이 당했던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일순간 해소되어지고 이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이 땅에서의 부요나 기쁨이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 군사와 대적해서 싸워주기를 바랐고 그들을 향해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바랬죠. 그런 나라라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곁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는 주님 옆에서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거죠. 어디에서도 잘못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그들과 주님과의 사이에 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 세상의 방식, 경제의 용어, 세상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은 얼마든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일 지구가 무너지고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언젠가는 도래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완성되어져 간다, 이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동안 내게 억울했던 것, 그동안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 그동안 내가 갖지 못했던 것, 이것들을 마음껏 가지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공간, 그러한 개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의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그 귀인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그 귀인을 기다리는 종들이에요.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뒤로 사신까지 파견하죠.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거부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부하는 사람들의 끝은 뭐죠?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려와라, 그들을 다 죽이라,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의해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예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남냐면 주님의 주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기다리고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도 부류가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주인이 떠나면서 10문화를 종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종들이 각각 한 문화씩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열심히 장사해서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하나 그대로 가져와서 주님께 내어놓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딱 구분하시는데 10개를 남겼든 5개를 남겼든 관계없이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착한 종아,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는 말로 그들을 칭찬하시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악한 종아 라는 말로 그를 심판하시고 그 있는 것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조차도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열매를 맺고 더 풍성히 받는 사람과 그저 받은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빼앗기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끝났다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도 둘로 나눠질 거다. 너희들 가운데도 더 받아 풍성하게 될 자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수건에 쌓아서 그것을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쌓아두고 있었을까?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열매를 거둔 사람과 수건에 쌓아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누가 주님께서 경고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올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열심히 뿌린 사람?
아니면 수건에 고이 쌓아둔 사람? 아마도 누구인가 구분한다 보면 투자는 뭐예요? 오늘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투자는 내일을 위한 행위잖아요. 그래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일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반면 수건에 쌓아두었다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오늘만큼만 살면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란 이 수건에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한 문화를 고이 쌓아두고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은 이 사람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악한 종이 되어지고 나중에 빼앗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축구를 보십시오. 한일전을 합니다. 지금 1대1이에요. 비기면 한국이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한 30분 남았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습니다.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시겠어요? 뭐 그걸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죠. 가실 수 있죠. 그런데 가면 꼭 어떨 것 같아요? 가는 동안에 꼴을 먹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불안해서 못 가죠. 그래서 내가 가면 꼭 골이 들어가든지 넣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간절하면 못 가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뭐 넣겠어? 이대로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그래도 여유롭게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겠죠.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온두라스전에서 8강에서 한국이 이제 아쉽게 패했잖아요. 종반으로 끝이 나아갈수록 온두라스 선수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부딪히면 쓰러지고 넘어지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기서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시간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